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네, 오늘은 섭리 세 번째 시간으로서 악의 문제에 대한 답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섭리 두 번째 시간으로서 통치 그리고 죄와 악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 악의 문제에 대한 것은 저번 시간에 다 하지 못했으므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악의 문제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으로서 하나님의 섭리와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온갖 종류의 악의 문제를 이해할 때 어떻게 신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적용하여서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돌이켜보고 또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우리 인생에 또 적용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많은 이 시편의 기자들이 그 인생에서 겪는 어떤 고통과 괴로움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그러한 고통을 어찌하여 돌아보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언제까지 참으시나이까? 그러면서 그러한 악의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인들이 어떻게 인생의 문제에서 악을 해석하고 악을 대하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도 배울 수가 있고 우리에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시편 1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모욕, 또 모함, 그리고 억압에 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이었는데 특별히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사울의 어떤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계략으로 인하여서 형제같이 지내던 많은 그러한 부하들과 동료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또 자기를 참소하고 사울의 편에 서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이후에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여서 그래서 피난을 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 여러 가지 모략과 계략으로 또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악들과 어려움들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시가 어떤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쓰여졌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은 그러한 여러 종류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시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이러한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자기를 전혀 돌아보시지 아니하는 그리고 기도를 해도 응답하시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침묵의 고통 속에서 하소연하고 있는 모습을 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또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아니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났는가? 그러한 신앙적 의문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문을 시편 77편 7절에 또 시편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77편 7절. 777입니다. 외우기 쉽죠? 777, 77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시편 77편 7절부터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악이 계속될 때, 또 주님의 응답이 지연될 때 이러한 신앙적 의문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이제는 은혜가 끝났는가? 이러한 의문들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섭리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로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그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이잖아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모든 악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이런 악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럼 이러한 악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신앙해야 하고,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하는 그러한 의문들이 드는 것이죠. 저번 시간에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먼저 서론적으로는 우리가 악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악이라는 것은 도덕적 악과 자연적 악으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악은 죄이고, 먼저는 도덕적 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도덕적 악의 결과로서 자연적 악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는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그 말씀대로 선하게 창조하셨고 악한 요소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하게 창조된 피조물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 선의 부패요, 선의 타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도덕적 악인 죄가 있었고, 그 도덕적 악인 죄의 결과로서 여러 가지 자연적 악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한 자연적 악들 중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괴로움들이 있는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지진, 홍수, 자연재해와 같은 악들도 있고, 또 전쟁, 또 질병, 상해, 그리고 또 가난, 실패, 슬픔, 애통, 눈물,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큰 악은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악들은 타락 이후에 도덕적 악인 죄로 인하여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이 그것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같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악의 요소들이 발생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불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이죠. 죄는 불법이라, 불순종이 죄입니다. 그 도덕적 악을 범한 결과로 말미암아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러한 자연적 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데 그 소산은 밭의 채소라 그랬는데 밭에 채소만 나면 좋을 텐데 뭐도 나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고한 만큼 성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실패의 경험들, 또 이 세상에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오는 여러 자연재해들과 또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겪는 자연적 고통들, 불쾌감, 어려움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것을 제거해야 밭을 잘 가꿀 수 있을 터이니 얼마나 많은 고생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인생의 괴로움과 고생이 더해진다는 것이죠. 여자들은 그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된 것이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죽음의 고통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악의 요소예요. 그래서 죽음의 고통이 임하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슬픔과 괴로움이 임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이라는 것은 도덕적 악인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래서 이러한 자연적 악들도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지만은 또한 그 사람 자체가 본성적으로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더하고 심판을 쌓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들이 이 세상에 넘쳐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악을 항상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경험했지만 예수 믿은 후에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개인적인 종말인 개인적 죽음 전까지, 또 우주적인 종말인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악이라는 것은 인생을 통해서 계속 경험해야 되는 그러한 고통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악의 문제는 단순히 어떤 지식적이고 논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경험적이고 실제적이며 감정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은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느끼게 될 때에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감정적으로 슬픔과 괴로움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실제적 고통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하나님의 섭리와 악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악에 대해서 반론하는, 그러한 악의 문제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이시고 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는 그 두 가지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의 문제를 대할 때 항상 이 두 가지를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가 흔들리게 되냐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놓치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우리가 악을 경험할 때 항상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이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모든 악의 문제 또한 전능하신 주께서 통치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전능성을 붙들어야 되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모든 것을 선으로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어야 됩니다. 전능성과 선하심, 이 두 가지를 붙들지 않으면 성경적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악이 있다면 하나님은 악을 선하지 않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악을 막으실 수 있는데 막지 않는다면 그럼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악을 막으실 텐데 악이 있다는 것은 악을 막지 못하신 것이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다거나 혹은 선하시지 않다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도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이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은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거나 전능하시지 않은 하나님이다,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부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부정을 하게 되면 성경적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다, 주시다 하는 그 진리를 붙들고, 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그 진리 두 가지를 붙들 때에 우리가 악의 문제에 대한 모든 의문사항들이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악도 주관하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범위와 시간 안에서 모든 악이 발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허용적으로 작정하시고 허용적으로 섭리하시기 때문에 악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악도 주관하고 통치하신다. 그러나 뭐는 아니다 그랬죠? 악의 조성자는 아니다. 조성자일 수는 없다. 또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선하시다. 악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발생하도록 허용하실 때에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선한 데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그 목적은 그 은 30에 대한 돈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허용하신, 악을 허용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택한 자의 구속이라는 더 선한 목적을 위하여 허용하셨다 하는 것을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악도 선한 목적으로 허용을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붙들 때 어느 정도 악에 대한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만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신비에 남아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선하게 창조했다면 처음부터 발생을 안 하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아예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어땠을까? 마귀가 아예 타락하지 않아서 원래부터 선한 천사였으면 어땠을까? 왜 굳이 마귀도 타락했고 인간도 타락했고 굳이 구속을 하셔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들고, 그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에 속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월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다 설명하실 의무가 없어요. 그게 주권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이 명령을 하면 이걸 하라 그러면은 종의 역할은 뭐예요? 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 주인에게 왜요? 왜 그걸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은 월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모든 이 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모든 설명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월권인 줄 알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성경에 계시된 범위 내에서만 이해하고 믿으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도 다 풀릴 때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희미하게 거울로 보는 것 같지만은 그때는 완전하게 보는 그러한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소망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또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고난의 종류도 다양해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죄를 인하여 당하는 고난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당하는 고난도 있고 또 도대체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애매하게 부당하게 당하는 그런 고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제는 섭리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그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들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당했을 때,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을 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해석들을 무조건 내 죄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보통 행위구원을 주장하거나 인간의 책임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주권보다 인간의 책임을 더 높이는 그러한 교파의 사람들은 내가 병에 들렸거나 좀 큰 사고가 났거나 갑자기 가난해졌거나 하면은 무조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라, 돌이켜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욥기에 나온 친구들의 말이잖아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한 성도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줄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책망하고 또 정죄하는 그런 일들을 또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죄 때문인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먼저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죄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지 않는가라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성도의 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바가 무엇인지를 돌이켜보고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크게 드러난 죄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죄들을 짓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계기로 삼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9절에도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그랬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만약 그것이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히브리서 12장 8절에도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거예요. 놀이터에서도 똑같이 놀아도 똑같이 다 아이들이 잘못을 해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만 징계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고 또 때로는 징계를 위해서 이런 것을 주신다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악을 당할 때 이 악이 혹시 사탄의 시험이 아닌가라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욥은 사탄에 의하여서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죄 때문에 악이 올 수도 있어요. 악의 기원이 죄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또 사탄의 시험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우리에게 악한 요소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주기도문의 기도와 같이 그 사탄의 모든 시험들을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악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거룩해지고 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불순물과 같은 점검같이 되지 못하고 불순물 같은 그러한 죄성과 부족함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환난과 같은 여러 불시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게 하시고 그러한 인내 속에서 연단을 받아가지고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즉 소망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망을 이루도록 하는 목적을 위하여 연단의 목적으로 이런 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전혀 어떤 다른 이유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논쟁할 때에 그러니까 그 소경된 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모 죄이냐 그의 죄이냐. 오히려 소경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를 위하여 무엇인가 도와줄까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어떤 신학적 논쟁만 벌이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게 되잖아요. 근데 나사로의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나이다 속히 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즉시 가지 아니하시고 이틀이나 더 머물다 가셔서 결국에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을 때에 썩어서 냄새가 날 때에 그때 도착하시게 됩니다. 왜 그러면 그런 누이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다 모든 것이 다 소망이 없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가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11장 4절에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을 당할 때 이 네 가지를 다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악을 경험할 때 혹시 내가 지은 죄가 있을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사탄이 나를 시험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우리를 연단하실 목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악들도 허락하실 수 있다. 이러한 네 가지 신학적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악을 잘 해석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 네 가지를 항상 정확하게 잘 해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이 나에게 주어지신 악을 잘 해석해서 그 믿음으로 인내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이 시험의 기간을 통과를 하면 우리는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악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또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악이 주어질 때에는 우리에게 또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잘 인내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는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또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그러한 유익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악을 잘 해석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이 악을 경험하게 될 때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의 틀도 있고 또 유익들도 있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만은 그러나 이런 모든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악을 경험할 때 우리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슬픔과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고 두려움과 의심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는가 하는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러한 고백들도 하게 되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먼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설명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욥처럼 네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야. 네가 이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야. 신학적으로 설명해주고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의지해야 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그 고통을 당한 성도들에게는 그다지 위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위로는 무엇이냐면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 곁에 있었던 것처럼 괴로운 자라 할 때 나를 말하라 부르라 할 때 오히려 그 곁에서 끝까지 동행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12장 15절에. 그래서 오히려 진실하게 어려움을 당한 성도를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오히려 악을 당한 사람을 더 힘있게 하는 중요한 그런 요소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악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가? 사람들이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위로를 해줘도 그것은 순간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위로는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위로를 받을 때 비로소 악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풀리고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의심들, 두려움들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때 우리는 성경에 말한 진리대로 복음을 중심으로 성경적인 그러한 세계관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시간은 제가 이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성경적 세계관의 중심에 있는 복음의 진리로 우리가 이 모든 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악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항상 성경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줄거리인 성경적 세계관 속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크게 네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창조, 타락, 구속, 완성입니다. 항상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이 네 가지의 틀 안에서 모든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창조 세계가 타락했고 그 타락한 세계를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미래적으로 완성의 때가 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그러한 성경적 세계관으로 모든 인생과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적인 세계관이고 또 성경적 세계관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실제적인 악이 우리에게 경험되었을 때 계속 그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창조를 믿어야 됩니다. 창조를 믿을 때에는 항상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세계를 선하게 창조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창조를 하셨다는 것, 진리 속에서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피조물은 종이에요. 그리고 창조주는 주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를 이해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선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선하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항상 주시다 하는 그 개념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의 문제를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고 하소연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극히 지존하신 주시라는 그 진리를 우리가 망각하고 하나님을 마치 사람과 동등한 평등한 관계에서 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낮춰서 생각하고 하나님과 우리는 좀 평등해야 되지 않아요? 라는 그러한 잘못된 인본주의적인 생각들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실은 욥이 했던 실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 죄 지은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악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선합니다. 선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항의하고 또 대항했던 것이죠. 물론 어떤 실제적인 죄를 짓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신학적인 지식의 틀 안에 가두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우리는 전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은 많은 시간들을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라는 그런 자기만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사고의 틀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틀을 계속 깨야 됩니다. 깨고 계속 성경적인 세계관과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높으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깨달으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이해를 풍성히 가져야 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인생의 실수를 범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욥기를 쭉 읽어보시면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안 해주십니다. 그리고 결론을 맞춰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욥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욥아, 사실은 내가 이러한 선한 목적에 있어서 널 그렇게 한 것이다. 나의 이러한 깊은 뜻이 있었다. 사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는 의롭고 순전하며 항상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고 마귀가 너를 시험하고자 할 때 내가 허락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 모든 목적은 이런 놀라운 선과 더 높은 차원의 너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실제적으로 욥은 모든 복을 2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죠. 그러한 연단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복을 예배한 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 네, 이러한 말을 해주면 좋을 텐데 아무런 설명을 안 해주세요. 그리고 오히려 욥을 책망합니다. 근데 책망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드러내기 시작하시냐면 38장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계속 설명을 하세요. 38장부터 보면 욥기 38장에 보면은 4절에 보면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창조할 때에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봤느냐? 네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러면서
40장에 가면은 40장 2절에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그러면서 욥기 38장부터 여러 가지 베헤마, 하마, 또 악어,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많은 피조물들과 자연 만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뜻을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에 대한 개인적인 그 환난을 당한 그 이유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을 아무것도 안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다. 그런데 이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너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창조할 때 그 모든 일을 네가 깨닫느냐? 내가 어떻게 창조를 했으며 어떠한 능력으로 내가 모든 만물을 창조했으며 어떠한 계획과 선하신 그 지혜를 따라서 이 모든 창조 만물들을 보존하고 통치하는지 네가 아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창조도 네가 하물며 모르겠거든. 어떻게 영적인 일과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일들과 사람 구원에 대한 일들을 네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은 너무 놀랍고 풍성해서 네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니 너는 경외할 따름이라. 이것을 말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가면 바울이 그 고백을 하게 돼요.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로마서 11장 33절. 신약 256페이지. 256페이지 로마서 11장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래서 누가 주의 모사, 책사, 그러한 모략가가 되었느냐? 또 누가 먼저 주께 드린 자가 있느냐? 모든 것이 받은 것이 아니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헤아릴 수 없다, 깊다, 이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의 길과 또 이 경험하는 모든 순간들의 어떤 악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설명해 주시고 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의무도 없고 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으심과 지존하심을 이해하게 되면 모든 문제들이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그것을 깨닫고 경외심을 가질 때 많은 인생의 의문들과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떤 개미를 키우거나 또 집에 개미가 침범하면 죽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애완용으로 키울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 개미가 인간이 왜 어떤 개미는 죽이고 키우는지 그거를 물어볼 그런 권리도 없고 인간이 그런 피조물에게 내가 왜 그렇게 행하는지에 대하여 답할 이유도 없잖아요. 오늘 이 닭은 잡아먹고 이 닭은 애완용으로 키우는 거에 대해서 그 닭이 왜 나를 이렇게 하냐고 물어볼 권리도 없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일반 피조물과 도덕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질적 차이가 이렇게 큰데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 차이는 무한의 질적 차이가 있고 완전히 질적으로 하나님은 완전한 탁월성과 또 지극히 존귀한 거룩한 존재적 질적 탁월성과 완전성 가운데 있는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절대 지존자라는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시며 그의 뜻은 항상 선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대항하거나 고발하거나 질문할 권리는 없다. 그것을 먼저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 20절에도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은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서 모든 문제에 대한 질문을 일축하여서 답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질문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네가 나를 아느냐. 그러한 모든 하나님에 대한 자기 계시를 통해서 욥은 마침내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닫고 자기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됐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을 마지막 4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에 대한 창조주라는 그러한 진리 또 창조에 대한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악의 문제들을 해석을 해 나가야 되고, 두 번째는 타락에 대한 그러한 진리로 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도덕적 악이 먼저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연적 악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타락 때문입니다. 타락 때문에 이 모든 세계가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악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힐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악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러한 악이 들어온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타락했을 때 즉시 멸하셔도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괴로움을 당합니다. 결국은 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많은 악들 중에서 또 동시에 경험하는 많은 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많은 선들을 경험하는 그 선이 하나님께서 마땅히 주셔야 될 의무가 있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마땅히 지금 당장이라도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많은 선을 주십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많은 세상 문화들을 누리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친구들과 위로받을 수 있는 음식들과 또 음악들과 여러 가지 여가 활동이나 또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과 또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많은 좋은 선한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사실은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멸해져도 마땅한 그러한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많은 선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인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면서 포도주로 만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도 마시지 않고 오히려 포도주로 즐기는 그러한 생활을 했던 부자가 지옥에 갔을 때 물 한 방울이 없어서 그 고통 속에 괴로워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장소입니다. 지옥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천국이 기쁜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심이요, 지옥이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옥이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지옥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만이 지옥에 쏟아 부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은 영원하고 무한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갈증과 고통 속에서 영원히 죽을 수 없는 불사의 몸으로 영원토록 형벌을 당할 것이지만은, 또한 단순히 어떤 육체적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고통과 괴로움들이 넘쳐서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슬피 울며 뭐를 간다 그랬어요? 이를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극도로 고통스러우면 이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지만은 이를 갈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말 슬플 때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플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또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 주셔서 어느 정도는 그 고통을 감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이라는 것은 1초의 쉼이나 1초의 고통을 감해주는 순간이나 1초의 약간의 물 한 방울의 선도 느낄 수 없는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생각하죠.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영원하고 무한한 그런 고통을 사람들에게 내리실 수 있는가? 그런 형벌을 어떻게 내리실 수 있는가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을 생각할 때 해결됩니다. 죄라는 것은 누구에게 지었냐에 따라서 그 죄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지은 죄와 부모에게 지은 죄가 다르고, 한 나라의 국왕에게 지은 죄가 다릅니다. 왕에게는 함부로 말하면은 옛날에는 즉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지존자인 창조주에 대한 죄는, 창조주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창조주에 대한 죄는 무한하고 영원한 형벌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하나님에 대한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합당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 모든 죄인들이
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자범죄를 지어 나가는 죄인들이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악도 경험하지만 동시에 선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때문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대한 교리를 생각하고 우리는 당장 멸망받아야 마땅한 그런 존재라는 자기 존재 인식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선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교류를 통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구속교류입니다. 복음에서 이제는 찬란하게 악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런 것들이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다윗이 의심이 들어왔던 것이죠. 우리 오늘 시편 13편으로 돌아와서 이 2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13편 2절부터 4절까지. 2절부터 4절 시작.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원수들이 치며 공격하고 자랑하며 하는 것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또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사망의 잠, 신앙으로 잠들어서 낙심과 원망과 좌절 속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이죠. 그리고 두렵건대 원수가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고통과 또 2절에 보니까 번민이라고 그랬잖아요. 영혼이 번민하다는 것은 이것은 계획하다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많은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 그랬을까? 왜 이렇지? 왜 이렇습니까? 하는 그런 많은 생각과 많은 고통의 이런 생각들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번민해지고 마음의 근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고통 속에서 다윗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것이 이제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것은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은덕, 은혜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현재의 악을 이겨나갔던 것이고 현재의 악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전혀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현재적 상황에서 현실에서는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그의 사역과 그의 진리를 통해서 계시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리와 구원에 대한 진리를 붙들므로 현재의 문제들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혹시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항상 어디에서 최고로 느껴야 되냐면 십자가의 구속에서 느껴야 됩니다. 항상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구원의 은혜, 그리고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그러한 은혜, 또 사랑, 이러한 것들이 변함없다는 것을 붙들고 그러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가 현재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계속 의지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전혀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데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계속 의지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냐면 복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돈을 많이 벌게 하시고 또 인생에서 성공하게 하시고 또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병 걸리지 않고 가난하지 않고 항상 형통한 길로 그렇게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생각을 하고 또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에 당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때도 있는데 사실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고 완전한 사랑은 항상 십자가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진리,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풍성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사실은 굉장히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항상 십자가로 돌아가서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그것을 계속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하는 것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을 받은 성도다. 그러한 구원을 받은 은혜들을 내가 경험했던 과거의 경험들이 있고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고 깨달은 진리가 있고 체험적 신앙이 있고 그러한 것들을 붙들면서 계속 말씀으로 돌아가고 진리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그 구원에 대한 그 역사들을 계속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때에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하는 말씀처럼 계속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진리를 의지할 때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많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신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250페이지 35절부터 우리 39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35절부터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떠한 악들이 우리에게 제공되고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절대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있으니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된 악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의심될 때 계속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진리를 붙들고. 아니,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네가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8장에 보면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붙들고 현재적으로도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때문에 우리는 그 높으신 지혜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시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더하시고 선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적 사랑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손 밖에서 활동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항상 전능하시고 선하신 사랑의 아버지께서 그 손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악들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이 되게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마지막 때 완성 때에 완전히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현재적으로도 경험할 때가 있어요. 현재적으로 욥도 육신적으로 일시적으로 건강도 회복됐고 아들과 딸도 2배나 얻고 재산도 2배나 얻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없어질 것이었습니다. 아들, 딸도 죽고 자기도 죽고 재산도 없어질 것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당하는 악들 때문에 오히려 영혼이 더 강건해지고 더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서 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또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더 큰 상급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영화의 자리에 더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모든 슬픔과 눈물을 다 닦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속을 통하여서도 계속적으로 악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제 마지막 완성때를 소망해야 됩니다. 완성때를 계속 소망하는 가운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으로 찾아보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 요한계시록 2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420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옛 하늘과 옛 땅도 없어지고 1절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지고 땅이 저주를 받았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돼서 저주들이 사라지고 다시 지극히 영광스러운 선을 회복할 것이며, 또 우리에게 주어졌던 모든 악들의 문제들도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곡하고 사망이 있었고 아픈 것이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어떻게 돼요?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제는 영원토록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의 문제도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 때, 완성의 때에는 악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실 것이다. 악한 자들은 공의로 심판하심으로 악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고, 또 완전한 구속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악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의 인간의 구속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 구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통일케 하시고 모든 만물의 회복, 땅이 저주를 받았던 모든 악의 문제들, 또 도덕적 악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모든 악의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결하실 완성의 때가 옵니다. 그때를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그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됐습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위로해 주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또 인내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또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것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에 대한 신존재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살아가면서 나의 구속자와 주권자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계속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경험하는 섭리들 가운데서 여러 악의 문제에 있을 때에 계속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전능하심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섭리를 믿는 신앙인들은 악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근본적으로 그 악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 설명하시지는 않아요. 현재적으로 욥처럼. 그러나 많은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충만한 위로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창조주라는 진리와 구속주라는 진리와 또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속 계획과 완성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인내하게 하실 것이며, 또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생명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많은 섭리를 믿는 신앙인들이 날마다 아까운데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초반에 찾아보는 시편 77편 있잖아요. 77편. 시편 77편. 그 7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낙심들 속에 10절부터는 해결을 보게 되거든요. 10절부터 어떻게 이 신앙인이 해결을 하게 되냐면 아삽의 시인데,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낮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하면서 이제 15절에는 속량, 그 구속에 대한 진리를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은 나의 잘못이라, 10절에 나의 잘못이라, 하나님에 대한 선과 사랑에 대한 그러한 믿음의 흔들림은 나의 잘못이라 하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구속의 진리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기이한 일들, 이런 것들을 계속 모든 일들을, 주의 모든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되뇌이며 생각하면서 믿음을 붙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진리로 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세계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에 대한 진리를 붙들고 항상 구속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모든 시험들을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